할렐루야. 1월 2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교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에는 일곱째 달 21일 곧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로부터 약 27일 정도가 흐른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 2절과 3절입니다.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말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다라는 생각이죠. 성전을 재건한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초라한 모습으로 재건될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때 다시 예배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성전이 재건되어 예배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영광 같은 영광이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격려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또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재건하게 될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백성들의 관점과 완전히 달랐지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그 풍요로운 때에 준비되고 지어진 화려하고 멋진 성전과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워져가는 그 성전이 너무나도 겉보기에는 차이가 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귀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엇으로 짓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짓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전의 가치, 성전의 중요성이 결정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인 거예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성전은 최고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성전은 쓸모가 없는 성전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성전은 가치가 없다, 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27일 만에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가 초막절 기간이었음을 생각하면 그 이유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초막절이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죠. 그날로부터 시작돼서 7월 15일까지 7일 동안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때는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 태양력으로는 10월 중순쯤에 해당되는 때에 지켜진 절기예요. 또한 초막절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은 초막에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초막절에 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초막,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처에 거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던 사람들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이 자신들의 임시 거처인 초막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전의 가치는 솔로몬 성전 같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성전에 내가 임재해서 예배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심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구절을 통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죠.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부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한 절에만 굳세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외양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그 자체와 그것에서 예배를 꿈꾸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임재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드러나게 될 그런 성전의 허름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힘을 내서 건축에 전념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과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 때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도 없었고요, 집도 없었습니다. 지금 초막절 절기처럼 초막에 거하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한다. 출애굽 때와 똑같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더 놀라운 말씀도 들려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건축하는 그 초라한 성전의 영광은 과거 솔로몬 그 화려한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6절과 7절을 먼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셔요. 곧 성전이 완공되면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그때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그리고 모든 나라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언제 진동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진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세상이 떨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땅이 진동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이 성전이 완공되는 그때 모든 보배가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이 가져올 물질의 복도 의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때가 바로 너희들의 성전 재건의 완성됨과 함께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세우는 성전의 초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세우는 성전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귀하게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장의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복도 이 성전을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성전을 지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미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생전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복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담긴 의미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들은 초라한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순종했으니 결국 마지막 때 최고의 성전을 내가 다시 지어주게 될 거야 라는 말씀까지 해주신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겠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영광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성전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화려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적 화려함을 중요시 여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은가금 같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귀중히 보시고 소중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짜 나의 집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세상의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예수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을 격려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결정적인 말씀까지 들려주셨죠.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 솔로몬 시대에 임했던 성전보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시간이 간 후에 이 성전에 임할 영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될 것이다. 당연하죠.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초라해 보였던 성전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하는 그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예수가 곧 성전이셨는데, 예수의 몸이 성전이셨는데 그게 찢어질 때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성전이 가장 영광스럽고 완전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세우고 있는 그 성전은요, 자신들도 모르게 예수의 성전을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세우는 성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것임을,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될 것임을 자신들도 모르게 행동으로 선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낮은 영광이 더 크다고 하신 그 성전, 예수가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성전을 우리가 완전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지금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크고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점점 더 기뻐하고 점점 더 놀라며 점점 더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보배로운 것들이 예수와 함께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점점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우며 끝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힘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MBC 나는 교회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의 어떤 영광보다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들을 영원토록 기뻐해 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전을 온전히 세울까 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